거룩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갈망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갈망의 찬양을 들어주십시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일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주님, 부모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든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받으시며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이끄소서. 저를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볼을 펴입니다.
땅에 주님의 거룩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구정을 맞은 구정주일의 신년 예배를 실로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교회관은 하나님의 사회로서의 시간과 이 땅의 필요로서의 시간을 맡아야 하는데 주님도 원하시는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 신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신년을 향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첫 해의 예배의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좀 기억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하시 주여 날 들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 찬송합니다. 1절 다시 부르면서 서로 주님의 복을 구하는 주님을 서로에게 축복하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주의 뜻을 충만할 수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약속하신 주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새해 되게 하는 것은 잘안 들립니다. 네. 잘안 들려요. 바람이 일로 부니까 스피커를 이쪽에 놓으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나세요? 네네. 새해 우리가 새로운 new year, 새해를 얘기하는데 전도서에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땅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철학이 나오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미 처음 창조하신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되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 이 땅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은 오직 새 것은 오직 영원한 세계에만 있어요. 이 땅의 세계는 시공간이 시간이 지나면 어제 산 새 차가 중고차가 돼요. 하루만 지나서 팔려고 해도 더 이상 새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날이 부패해가고 낡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것이 아무리 만들어도 새 것도 아니지만 만들었다는 새 것도 만든 그 순간부터 이미 낡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부패하는 세계, 이 죄의 타락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 구조에서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은 어디서 오냐? 영원히 변치 않는. 거긴 낡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새 것이에요. 그 새 것을 열어내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모든 것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그것이 죽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타락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영원으로부터의 새 것이 공급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새 것이 우리에게 인류의 삶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것을 실현시켜내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새 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내 주지 못하면 그 성전에 그 예배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그 제사장들을 통한 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것이 공급되어지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맛보면 그 맛 때문에 성전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낡은 종교, 고정화되어 있는 종교를 탑습하기 시작하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낡은 것. 어제 들었던 말 오늘 또 듣는 거 싫어하고 아까 먹었던 것 지금 다시 먹는 거 힘들어해요. 늘 새 것이 공급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모여지거든요. 근데 그거 새 것이 솟아나고 공급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소가 온 인류의 역사에 성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모든 것이 언제나 날마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낡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제사장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떠나시는 건 아닌데 주님이 행하실 수 없게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우주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통치의 거점은 성전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곳에 오는 이들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만큼 인류의 역사 그 순간에 희망이
새 것에 대한 감격이, 영혼을 맛보는 그 축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원래 그것을 맛보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옛 고토에서 그것을 다시 캐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배를,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려고 새해 첫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 새해를, 영혼의 세계의 하늘을 열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곳에서 열린 그것이 열방의 그 하늘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하늘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새 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개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개혁의 방향이 예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개혁의 방향. 제가 이게 목사로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에게 요즘 부딪혀 오는 것은, 예배가 방향성을 잃었다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에 가면 성전에 그 텐트 입구가 있죠. 그 안에 들어오면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텐트 안에 들어오는 게 되죠. 그 텐트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맞은편에 기도의 향단이 놓여 있고, 왼편에 메노라 빛이 있어요. 이 바깥에 성막 안에 들어왔던 그 장소는 외부의 소음이 다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와 현상 세계의 소리가 다 들려요. 예배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일도 생각나고 옆에 사람도 생각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리고, 내 곁에서 예배 드리는 내 주변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도 보이고, 이거는 외부 세계를 느끼는 것, 그러면서도 주님께 예배하려고 애쓰는 것, 그거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안막이에요.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두 가지 영적인 작업이 실현돼야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돼서, 마치 6월절 날 우리의 그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 땅에 속한 어둠에, 죽음에, 타락에, 부패에 새 것이 될 수 없는 영이 움직이는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피가 덮여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만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소망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어둠의 차단이 피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제물로서 드려지고 죽어지는, 내가 해야 될 것,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내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어서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자아를 가진, 세상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이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비빔밥된 혼돈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만 느껴지는 거룩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안에 방향성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개혁 중에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무언가 예배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주님을 그 정도까지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묘하게 사람이 피곤해져요. 거기까지만 해도 힘이 들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면전에서 뵈러 나가는, 더 깊은 곳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의외로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씻겨져야 돼. 예배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중한 새해 첫 예배를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이 오는, 정말 새 것이 시작되는 것을 열어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에 와 있는데,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안 느껴집니다. 제 타락한 본성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끝없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씻겨진 마음,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결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면전에서 뵙고 그 면전에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씻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 진설병에 진리의 말씀의 떡을 먹었어. 그러면 와, 그래, 맞아, 이것이 생명이지. 아, 이 시대는, 이 문제는, 지금 내 삶은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떡 먹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방향이 그 떡 먹고 그 떡을 주신 그 진리, 그 언약을 맛보게 해주신 그분을,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더 경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사장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친 거죠. 깨달음이 오고 진리가 경험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만족해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 초점이 성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여러분과 저의 임무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가 개혁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의 방향성이 다시 잡혀야 된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언약을 향한 기도를 막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또 나오면 제가 보니까 기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것으로 만족하더라고요. 그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만족하고 나오더라고요. 깜깜한 절망 같은 삶의 광야 같은 고통에 중첩된 저 밑바닥에 내려간 그 상황에서 그 어두운 그 심연 속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져서 아, 이게 이 순간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제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성전에서 돼야 할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방향을 놓친 거구나. 그걸 비로소 인식한 거예요. 빛을 경험했던 주님의 마음에 그 애통함을 느껴서 그것을 고백했던,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먹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자유를 맛보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분을 향한 경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안 맞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분을 향한 경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열려지는 것이 지성소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서 100%가 되게 하는, 더 이상 성도, 세상도, 문제도, 어둠의 현실도 아니, 그분이 소망의 백이 되는 순간, 그래야 지성소는 진입이 되는 거구나.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진짜 새 것이 옵니다.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딪혀오는 가슴을 느끼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이 다시 재정비되는 것을 겪었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내 존재적 새 것이 온 것을 맛본 거거든. 개혁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조차 의식이 없어.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마음에 이 실로의 성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만들고 이곳에서 백성들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줬던, 그분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해줬던 이곳에서 제사장들의 삶의 방향이, 사역의 방향이, 예배의 방향이 개혁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이러한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에하드인 거예요. 그게 샤밧인 거예요.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사랑도 관계도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와 회복하기를. 그래서 들어와 사시는 거죠. 여기 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 속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애하드 하시려고. 그분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면 목적을 이루고 나가는 거야. 그분과의 관계가 목적이 돼야 그 지성소에서도 끝까지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본성은 우리 안에 없고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으로 와라, 제사 드려라. 그래서 어제 우리 요한 선교사님이 제사 얘기하셨잖아요. 제사는 근본적으로 뭐를 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하는, 그래서 제사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개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게 됐든 화목제나 소제에 관계된 관계에 대한 게 됐든 다 실은 내용은, 죄를 지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관계를 망가뜨린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내 안에 나 중심성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죄는 에하드를 깨뜨린 것이 죄예요. 우리 안에는 에하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하드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사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 원하셔서 죄 때문에 깨진 관계들 가지고 와라, 제발 와라. 그래서 그 죄를 씻어. 그래서 죄 때문에 겪는 관계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해줄게. 그게 속죄제든 속건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관계를 회복시켜 줄게 하고 얘기하시는 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를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법궤만 가지고 싸울 때만 써먹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기심의 극단적 모습이죠. 죄를 조금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일어났을 때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나를 위한 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다 끝난 거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묻혀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린다는 것,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성향 안에 없더라도 애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제 죄를 또 씻고 다시 관계에 맺을게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순종할게요. 그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개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을, 영광을 맛보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거죠. 이 시대는 진화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 데우스, 기계와 인간을 결합시켜서 죽지 않는 인간, 전능한 능력을 갖는 인간을 만드는 인간 종의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화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결합이에요. 새 피조물 되는 거. 그게 새 피조물이고 그게 진화예요. 그거는 우리의 형상, 존재, 본질을 바꿔요. 기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데이터가 더 좋은 게 들어와서 뭔가 어떤 거를 사업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합리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을 더 극대화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은 진짜 진화가 뭔지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분과의 연합을 지성소에서 경험하고 거룩한 분을 받기에 내가 거룩해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거룩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이 안 돼요. 해보세요. 영원히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홀리 오브 홀리스에서 거룩의 본체이신 당신을 경험할 때 당신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개혁이고, 이 시대가 고통받고 있는 길을 잃은, 답을 잃은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지. 그것이 성전의 책임이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이 시대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그 예배가 복의 근원이신 당신이 강림하시게 해드린, 거룩하신 그분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게 해드리는, 그러면 그분이 앉으신 그 자리가 우주의 통치의 보좌예요. 그 보좌가, 당신이 앉는 보좌가 실현돼야 민족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통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것이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것. 이 한 해 주님이 주님의 오실 마지막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드리는 단 한 가지의 길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거룩의 본체이신 당신이 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져서 왕이 오실 수 있게 되는 이 새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찬양의 예배가 그 새 것을 시작해 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시간을 여는 사건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길이 없습니다. 열방도 민족을 한반도를 봐도 어떠한 소망의 근거도 현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이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소망,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 지금도 하늘에 거주하는 계신 멈추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성전의 성소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해 주시고 내 아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새로워지기 깊어지기 그래서 정말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샘솟는 샘물을 목말라 하는 영혼 부패해진 신령에 소망을 잃은 관계에 풀어내게 주님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그 성소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성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구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는지 성령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속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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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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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이 시간에 이곳은 한나가 기도했던 장소, 안나가 주님의 오심을 처음 열어냈던 장소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오실 수 있게 안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통치를 실현시켜낸 다윗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시간을 함께 좀 갖고 몇 분이 돌아가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청원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마무리를 우리 하다서 선생님께서 한나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말라있는 태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거리는 말라있는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는 온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이 열려있고 그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서 통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공배전에 실려주는 쌓여질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주님의 완성의 통치를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기능을 그 권리를 소명을 책임을 오늘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 하늘을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주님이 이제는 당신의 걸음을 옮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열어낼 다윗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각 교회 안에 아리 세대의 사무엘의 목회자들의 기름 모형을 통하여 메시아의 통치를 실현시켜낼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윗의 세대를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부어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제사장들이 기도의 고백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름을 붓습니다. 열방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세대를 일으킬 기름을 부으십시오.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첫날 저희들이 이곳에 살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해도 지금 우리 손을 바라보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앞에 소망이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장소에서 많은 아버지 구름대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구름 한 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 서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구름 같은 귀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바다 동문같이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뽐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는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못할 게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